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하나 찾아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저는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 드릴게요. 히브리서 5장 12절.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봅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 드립니다. 여러분은 벌써 오래전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남을 가르칠 만한데도 아직도 하나님 말씀의 초보적인 원리도 채 이해하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을 만큼 크지를 못하고 언제까지나 젖만 먹는 갓난아이에 머물러 있습니다. 젖만 먹는 사람은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아직 어린아이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성장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올바른 일을 실천함으로써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게 되어야만 비로소 단단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6장 1절 계속 이어갑니다. 이제는 그리스도교의 초보의 진리를 배우느라 같은 자리에서 언제까지나 맴도는 일은 그만두고 더 깊은 진리를 배우는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또한 이해력을 키워서 건장한 교인의 품격을 갖추도록 하십시오. 착한 일을 해서 구원 얻으려는 어리석은 생각이나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필요성만을 가지고 떠드는 일에 더 이상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침례와 성령의 은사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도 더 이상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신다면 이제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쨌든 복음을 이해하고 하늘에서 내리신 기쁨을 맛보았고 성령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선하신가를 알고 앞으로 올 세계의 힘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하나님께 등을 돌린다면 다시는 돌아설 수 없게 됩니다. 아멘. 오늘 예수사랑 예수동행과 너희가 내 안에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성경은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나왔죠? 너희가 오래전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교회 나오고, 성경도 잘 알고, 기도도 많이 하고, 전도도 하고, 엄청난 일들을 많이 하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살겠느냐는 거예요. 맨날 종교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주세요나 하고, 더 깊은 단계로, 더 온전한 단계로 나아가라는 건 뭐냐면, 너희가 내 안에, 예수님 우리 안에 계세요. 어린아이일 때도 오히려 기도하면 더 응답 잘 들어주시죠? 믿기 얼마 안 됐을 때, 그렇죠? 막 하면 다 들어주고 표적도 보여주고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엄청나게 많이 보여주세요. 근데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그냥 겉에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내 사랑 안으로 들어와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내 사랑 안에서,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살자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살지 마. 어린아이를 버리라는 거예요. 커야 되지 않겠어요? 맨날 아무리 귀여워도, 그죠? 가연이하고 용현이가 맨날 저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동행하고 나와 함께 삶을 함께 누려야, 그래야 뭐가 된다는 거죠? 장성해진다는 거예요. 결혼하고 다 이렇게, 결혼해서 예수님과 혼인잔치에 함께 참여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아주 사랑의 음성으로, 애절한 음성으로, 사실 이건 책망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런 의도로, 사랑하는 자녀야, 이제는 내 사랑 안에 들어와라. 내 사랑 안에서 나와 함께 누리며 함께. 근데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사실은요. 성경에 지식이 많으면 될 것 같고, 영적인 체험이 엄청나게 많이 가정될 것 같고, 기도하는 것마다 막 응답받아지면 그게 될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걸 좀 바꿔야 돼요. 좀 구체적으로 제가 오늘 그것도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방법과 예수님 안에 들어간다는 의미가 뭐고, 내가 예수님 안에서 함께 사랑함으로,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방법은 다른 것밖에 없어요.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사랑함으로만 들어갈 수 있어요. 사랑함으로만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게 굉장한 비밀이에요.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해야만 예수님을 알 수 있어요.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주여 부르짖고 뭐 엄청나게 해서 응답을 많이 받지만 그건 사랑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삼층천 갔다 온 거, 엄청난 계시를 본 거, 성령 체험을 한 거, 불 받은 거, 이거 사랑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냥 떠드는 소리가 아니에요.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아주 디테일하고 정확하게, 그래서 현상적인 것에 쏟지 말라는 거죠. 마지막 말세에는 제가 다음 주 오후에 세미나 하겠지만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지만 미혹과의 싸움이에요. 마지막 말씀은 그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신데 다른 것을 보고 따라가게 되는, 현상을 보고 따라가게 돼 있어요. 어찌되었든 일단 그건 그렇고, 우리가 이제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었다고 하면서도 맨날 성경도 보고 뭐도 하고 전도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충성도 하고 뭘 하는데, 아까 뒤에 나오잖아요.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뭐 세례에 대해서. 아니 그거 맨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옥 갈까 봐 교회 나오고,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 나오고, 복 받기 위해서 뭐 하고, 응답 받기 위해서 뭐 하고, 하늘로 가서 상급 받, 이거 다 어린아이의 행태예요. 어린아이 짓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야 돼. 더 가까이, 더 친밀하게 나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요. 자, 우리 하나 더 찾아볼게요. 디모데 전서를 보세요. 디모데 후서. 좀 더 설명하고요. 디모데 후서 3장을 볼게요. 3장 1절. 디모데 후서 3장 1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 고통이라는 건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태평성대를 얘기해요. 믿는 사람이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때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제가 다음 주에 설명드릴게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또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뭐하라? 돌아서라. 이거 교회 나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해요. 교회 나와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성경도 많이 보고 기도도 많이 하고 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뭐가 없어요? 삶이 없는 사람들. 삶이 예수님과 살아가는 삶의 열매가 없어요. 아까 어린아이 얘기했죠.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성경의 지식도 있다니까요. 이론으로는 알고 있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마음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 여전히 돈을 사랑해. 앞에서는 뭐 예수님 오실 때가 없습니다. 뭐 예수님 신부 되셔야 됩니다. 수없이 얘기하면서 본인은 전혀 예수님 오실 거 준비하지 않아. 여전히 좋은 차 타기를 원하고, 여전히 좋은 집 갖기를 원하고, 여전히 재산 쌓아놓기를. 목사들의 생활이 그래요, 지금 현재. 종말을 시컷 떠들면서도 자기는 하나도 정리하지 않아요. 삶을. 생활 보시라니까요, 여러분. 진짜로. 진짜 그렇게 신부운동하고 진짜 종말에 대해서 본인이 느낀다면 뭐 하려고 이 땅에 미련을 갖고 있겠어요? 아니, 오늘 오셔도 되잖아요? 조금 이따 가다 오셔도 돼요? 우리는 그게 기쁨이고 두려움이 아니에요, 종말이. 이것부터 또 자세히 다음 주에 얘기할게요. 어찌되었든 그런 건데 내 속을 보라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만 있어요. 성경책 들고 교회 다니고 새벽 기도하고 뭐 그건 안 빠지고 열심히 해요. 그것도 아는 사람들이 많지만 사실은. 근데 실제로 뭐가 없다고요? 내 안에 예수님의 능력이 없다는 거지. 옳고 그름이 뭔지를 몰라요. 예수님이 뭘 원하는지를 몰라요. 예수님이 뭘 기뻐하는지를 몰라요. 종교의 행위만 잡고 있는 거죠. 이건 여러분들이 각자 해결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돌파하셔야 될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기록해 놓으셨으니까. 이렇게 써 놓으셨으니까. 이거 조심하라는 거죠. 너희가 혹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는 거죠. 진짜 내가 살아있는데, 부활해서 살아있는데 너희 안에서 나와 함께 뭔가 먹고 마시고 나와 뭔가 이런 것이 있느냐는 거죠. 내 안에 예수님이 있고 내가 예수님으로 통제되어진다면 달라져요. 달라져요. 돈이 필요 없어. 돈이 별로 그렇게 내게 귀한 가치가 아니에요. 안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 되지 않아요. 세상에 한 것들이 목적이 되지 않아요. 강팍해지지 않아요. 부모를 거역하지 않아요. 성경의 말씀을 깨닫고 있지. 현대어로 성경 보면 나와요. 성경을 듣고 깨닫는데도 살려고는 안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도 알아, 외워, 살 생각은 없어. 그건 그거고요.
나는 내가 원하고 내 목적대로 그렇게 살 거예요. 전혀 삶이 안 바뀐다니까요. 이게 지금 교회의 심각성이에요. 교회는 커지고 부자 되어졌고 잘 먹고 잘 살아지는데 마음은 강팍해져요. 사랑이 식어요. 예수님은 인정해요. 근데 하나님 인정하고. 자, 디도서 한번 보세요. 디도서. 디도서 1장 14절.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자, 16절.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뭐로는 부인해요?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않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 이게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들에 대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가르침을 받으면요, 예수님 인정한다니까요. 종말 있다는 것도 인정하고 부활도 인정하고요, 세례도 받고요, 뭐 다 해요. 종교적 행위를 다 하는데 뭐가 없어요? 행위가 없어요. 마음이 전혀 예수님과 관계없는 것을 그냥 그 모양 그대로 따라가요. 예, 교회에서 여전히 목이 곧아져 있고 높아져 있고, 내가 권사 몇 년 차인데, 장로 몇 년 차인데 내가 이거 장로 딱지치기 해서 딴 줄 알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 친구라는데 왜 이렇게 힘든 거예요, 모든 게. 아니, 예수님이 친구라는데, 정말 교회에서 예수님이 친구인데 교회에서 친구가 되기 쉬워요? 목사님하고? 직분자들하고 친구가 되기 쉬워요? 시전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만나기 힘들어요. 성도만 좀 많아지잖아요. 본인 교회 담임 목사님인데 만나기 힘들어요. 부목사님이 중간에 기도 뭐 할 거 있으면 그냥 제가 메모로 남겨드릴게요, 이메일로 받으세요, 이래요. 목사님이 너무너무 바빠. 뭐 때문에 바빠요? 그 이상하죠? 절대 제가 비난의 의미가 아니라 눈을 뜨시라는 소리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은 여러분이 책임지셔야죠. 나중에 누구 가서 멱살 잡으실래요? 예수님 앞에 가서. 눈 뜨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랑 예수 동행 안에 있는 건 내가 속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거짓 교사와 거짓 복음과 거짓 영과 거짓 것에 안 속는다는 거예요. 내가 분별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다라면. 이게 여러분들에게 실현되실 거예요. 더 확실히 딱 5분만 들어도 저건 아니다, 분명 아시게 돼요. 이게 안 되면 여러분 100% 속아요, 나중에. 사단이 얼마나 교묘한 줄 아세요? 대충 아는 성경 지식 그것 갖고 안 돼요. 예수님으로 내가 이게 마음과 생각이 일체가 되지 않으면요, 기묘하게 포장을 해요. 아주 무섭게 포장해요. 여러분, 당할 방법이 없어요. 어찌되었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는 건, 너의 삶이 그렇게 변화해야 된다. 누구와 더 많이 생각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 동행한다라는 건, 자, 고린도전서 13장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보세요. 정확하게 제가 설명드릴게요. 8절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8절.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자, 예언이나 방언이나 또 기타 여러 가지 은사나 이런 것들은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 안에 들어가기까지 하는 과정에 어린아이의 일들에 불과해요.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영적인 체험을 하고 뭐 엄청난 것들을 하고 예언하는 능력 있고 별의별 것들이 가도 사실은 그 엄청난 예언하는 능력과 은사가 오히려 한국 교회를 많이 망쳤어요. 무당 만들어버렸잖아요. 여러분, 예수 무당 잘 아시죠? 그죠? 한국 기도원들을 휩쓸어 버렸죠? 그게 예수님,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던가요? 그게 사랑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그 많은 체험들이 이상한 쪽으로 끌고 가죠. 꼭 엉뚱한 데 마음을 뺏기게 만들죠. 예수님이 해야 되는데 그 은사나 예언을 통해서 세상 것을 더 욕심내게 만들어요. 부분적인 거예요, 그거는. 어디에 거해야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지 이게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장성해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로부터 그때부터 배우게 돼요. 그때부터. 그 전까지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하는 사랑의 소리가 잔소리로밖에 안 들려요. 꼰대들의 소리로밖에 안 들려요. 귀가 막는다니까. 진짜 사랑해서 하는 얘기인데. 근데 부모와 마음이 통하면, 생각이 통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서 그렇구나. 이러면 철든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는 자,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자, 성경의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의 실체가 누구를 얘기해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예수님과 함께 실제로 맛봐야 돼요. 아셨어요? 예. 내가 어렸을 때에는 어린아이 때죠. 어렸을 때에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뭐예요? 어린아이를 버리는. 장성아가 어떻게 장성해지냐면 뭐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장성해지는 거예요. 사랑 안에 있을 때 이게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아, 이게 엄마가 짜장면 싫어하는지를 알았는데 아닌 걸 아는 거예요. 그때는. 자,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 천국 가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어야지 알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그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어떻게 알아요? 온전히 예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알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마음이 뭔지, 예수님의 생각이 뭔지 그것이 내 마음에 와줘야 달라져요.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사단이 수없는 것들로 포장해서 아름다운 포장지를 가지고 나를 마음을 뺏어가려고 해도 전혀 그것이 보여요. 그게 이게. 아, 저거 요렇게 속였네. 요렇게. 이게 보인다니까, 이거 함정이. 예, 안 속아요. 절대 안 끌려가요. 마음이 안 뺏겨요. 오직 누구에게만 가요? 예수님에게서 흔들리지 않아요. 그 예수님의 사랑. 그러면서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의 최고 위도하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죠? 믿으면서 예수님이라는 소망과 하늘의 소망을 갖죠? 그 소망을 가진 결과가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때 그것이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말했죠. 고린도전서 12장, 14장, 13장 이렇게 순서가 돼야지 맞다고. 그래서 14장에 가보면 방언에 대해서 먼저 쭉 설명하고 예언이 왜 부분적이냐 하면 예언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교회 안에서 예언이 있을 것인데 여러 사람이 예언의 은사가 있는 자들이 생겨날 거다. 근데 먼저 예언하던 사람이 있다가 다 뒤후에 또 예언하는 사람이 있으면 먼저 예언하는 사람은 잠잠하고 있으라는 거죠. 뒤에 예언하는 사람의 말을 먼저 들으라는 거죠. 이게 다 부분적인 거예요. 예언 자체가 온전하고 완성이라는 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고린도전서 지금 13장에 사랑을 얘기하면서 사랑 안에 거해야지 그거 다 부분적인 것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맨날 꿈, 계시, 환상. 아니 어린아이일 때는 예수님이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알고 하고 아니 아닐 때도 필요하면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그건 알아서.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 동행 안에서도 그걸 자꾸 그것만 쫓아간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게 아니라 네가 내 삶이 나와 함께 먹고 마시는 삶이 변해야 된다는 거죠. 너가 내 사랑 안에 있다라면 구체적인 디테일하게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게 또 예수 사랑 예수 동행 안에서도 뭐 삼층천 갔다 왔습니다. 뭐 맨날 입신해서 갔다 왔습니다. 하나도 안 변해요, 사람이. 바뀌질 않아요. 예수님께 초점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 가서 집이 어떻디? 사람은 그래요, 여러분. 제가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정말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네, 정말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같이 느끼시게 때가 곧 오는데 느끼면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면 왜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지에 대해서 이게 와진다니까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뭐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사랑 안으로 이제 들어와라. 맨날 종교적으로 와서 뭐 주세요 하고 뭐 하고 세상 것 바라보고 그런 거 말고 이제는 아예 내 사랑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 우리 안에 와 계시잖아요. 그죠? 동행하시고 막 해서 어린아이일 때도 막 욕심으로 구해뒀던 때 줄 때도 있고 뭐 양보도 하시고 하요. 이제는 어떻게 하라는 거죠? 너희가 내 안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은 사랑하는 것 그거 유일한 방법. 이게 전부예요. 이게 인간의 본분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용면아, 수학을 할 때 구구단을 못 외면 수학을 할 수 있니 없니?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사칙연산이라고 그러지. 사칙연산을 못하면 수학을 할 수 있니 없니? 없지. 고등수학을 해도 대학 수학을 해도 이거는 기본이에요 아니에요? 절대 무시되어질 수 없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건데도요. 2학년 때 가서 구구단 배우는 건데도요. 기본이잖아요. 그죠? 기본인데 이 기본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이 자체가 예수님의 자녀니까, 부모와 종교의 관계가 아니라 부모와 자식의 관계니까 사랑이 전부거든요. 사랑하는 관계가 전부고,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처음부터 요구하는 게 뭐예요? 사랑밖에는 요구한 게 없어요. 예. 예. 근데 이게 인간의 뭐라 그랬어요? 본분이라 그랬어요. 선악간에 그걸 보신다 그랬어요. 마지막 심판은. 그게 본분이라는 건 조금 일부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하찮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게 기본이요 전부여야 된다는, 그게 없이는 안 된다라는 소리예요. 그걸 써놓으신 거예요, 사실은. 아주 쉽게. 예, 책 많이 연구 안 해도 되고요. 뭐 하여튼 복잡한 거 많이 안 해도 돼요. 딱 한 가지만 하시면 돼요. 뭐예요? 내가 예수님 돈도 좀 없고 머리도 별 볼 일 없고 건강하지도 못하고 뭐 하나 내세울 것도 없어. 뭐 하나 예수님 앞에, 아니 그러면 맨날 그는 천국 가갖고 고래비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같은 사람은? 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예?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뭐 열심히 해서 그게 상급이 된 거라면 교회 목사 자식들부터 맨날 그렇게 시켜야죠. 청소시키고. 솔직히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거 빼앗기겠어요? 진짜 그렇다면? 성도들한테 빼앗길 것 같아요? 오지 말라 그래, 내가 다 한다고. 내가 다 충성할 거고, 내가 해서. 여러분, 이거 실체를 잘 아셔야 돼요, 이거. 그리고 본인은 뒷짐지고 있죠? 당신 상급 주게 한다고. 그래서 이 땅에서 많이 헌신하고 많이 예수님께 바쳐야 하늘 가서 받을 게 많으니까, 그래서 쥐어 짠다고. 예. 헌금 내게 만든다고. 교회 몸으로 못 가면 돈으로라도 선교를 해야 된다고. 다 여러분 사기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그거. 내가 변해요, 안 변해요? 내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자유함이 있냐는 거죠. 실제로 내가 예수님이라는 사랑의 열망이 그냥 내 삶에서 울컥울컥 사랑이 느껴져야 돼요. 아니, 세상의 남녀끼리의 사랑도 좀 진해지면 그게 느껴지고, 부모와 자식의 사랑도 그것이 철들면 느껴지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십자가에 죽어서 죽기까지, 이거 제가 다 표현은 못 하잖아요. 그죠? 알잖아요, 우리 느낌으로. 이게 이 가치가, 이게 내 삶에서 이게 안 되는 거는 사순절 때만 조금 생각나는 거,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크게 병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잘못된 거예요. 부모의 사랑도 김민기 집사님, 그죠? 순간순간 느끼죠, 이제 철드니까. 근데 예수님의 사랑이 그게 안 돼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크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들어오라는 거죠. 사랑 안에 들어와야 너는 장성해질 수 있고, 그래야 사실은 어떻게 되지 않아요? 미혹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를 지키고 싶다라는 거예요. 내 사랑 안에 들어오면 그 세상의 사망이나 공고나 그 어떤 것도 뺏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뺏어갈 수가 없어요. 딱! 예. 그것만이 안전장치예요. 네, 자, 보세요. 자, 프린트물 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 2절.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대단한 거 좋은 거죠? 예?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전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도 알아요. 모든 지식도 알아요.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요. 끝장나는 거지, 뭐. 이러면. 예, 끝장나는 거예요. 근데도 뭐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부분적인 거예요, 이거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 이것만이라도 제대로 알면요, 많은 미혹에서 이겨나갈 수 있어요. 정말로 이겨나갈 수 있어요. 많은 것에서 여러분 든든할 수 있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쨌든.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자, 창세기 32장 잠깐 찾아볼게요. 제가 이제 성경을 찾아서 좀 해 보여드릴게요. 창세기 32장 11절. 창세기 32장 야곱의 야복강에서 예수님 앞에 자기 생명을 구걸합니다. 자, 내가 32장 11절.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삼촌 라반 집에서 수 없는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시면서요, 표적 보여줬어요. 이적 보여줬어요. 내가 살아있다. 내가 널 지키고 있다. 동행하고 있다를 수없이 증거로 보여주었어요. 근데 야곱이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지켜줘서 자기가 이렇게 된 것도 알고, 그래서 부자 된 것도 알고 다 알았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 안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 증거가 뭐라 그랬어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하나님의 군대가 보았는데도 에서 형이 죽이러 온다니까 두려운 거예요. 이거 증거예요, 이거 삶에서. 엄청난 체험을 하고 능력을 갖고 뭐 예언이 나타나고 해도 평강했고 두려워요. 그럼 내가 온전함이 있지 않아요. 자, 거기 보면 30절 보세요. 30절. 자,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자, 그래서 예수님이 야곱을 건져줘요, 안 건져줘요? 예수님이 실제로 진 거예요, 져준 거예요? 져준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준 거예요, 야곱이. 예. 자, 그래서 야복강에서 응답 받았죠. 그 응답 받아서 자기 생명을 구원 받았어요. 이게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우리 기도원 가거나 막 교회에서 이 사건 엄청나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막 야곱처럼 그냥 기도해서 응답 받으라고, 그죠? 목숨 걸고. 근데 이게 예수님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진짜 그가 예수님 안에 들어갔다면, 그러니까 사랑 안에 들어가지 않고,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면 그 안에 들어갈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들어갔다고 한다면, 야곱이 왜 삼촌 집에서 떠났어요? 예수님의 음성 듣고 어디로 오라고? 베델로 가라고. 예. 가다가 에서를 만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려준 거잖아요. 그러면 살려줬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베델로 가야지 정상이에요. 열매가 나타나야죠. 진짜 내 예수님과 산다면 입술로만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산다면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능력이 나타나야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돈을 미워하고 이런 것들이, 이것들이 내 속에서 실제로 내 삶의 연장에서 벌어져야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누가 인정해 주냐고요, 그걸. 맞죠? 근데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또 누구 속여요? 형을 또 속여요. 자, 보세요. 거기 보면 33장 33장 12절을 보세요. 33장 12절. 예. 에서가 이르러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형이 이제 화해가 돼갖고 너무 좋아가지고, 야, 너 재산도 필요 없어. 나 안 가져도 돼. 너 다 갖고. 야, 동생아, 내가 그동안 잘못했다. 나와 함께 살자. 막 은혜 받아갖고 막 그러는데, 에서는 뭐라 그래요?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야곱은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새 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형 먼저 가면 내가 이제 천천히. 거짓말이 아니에요. 하나도 안 바뀌었어. 여전히 잔머리. 자기 살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어디다가요? 세겜 땅에다가 아예 등기 이전까지 했어요. 땅을 아예 사버렸어. 잠깐 있을 생각도 아니고 여기서 아직 털을 잡으려고. 어디 가야 되는데? 예수님 안에 없으면요 안 돼요. 아무리 영적인 걸 체험하고 별 것들을 다 해도요 내가 안 바뀌어요. 세상 것을 못 놓아요. 예수님만 목적하며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무서운 걸 아셔야 돼요. 마지막 때 왜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는지요. 예. 그러다 예수님이 또 어떻게 해요? 자식들 다 전과자 만들죠. 딸 사랑하는 딸 그때서야, 그죠? 예. 아직도 그러면 예수님 안에 아직 안 있는 거야, 사실은. 자, 하나 더 볼게요. 열왕기상 18장. 열왕기상 18장. 36절.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자, 그리고 나서 다 이제 죽여버렸죠. 자, 19장 13절을 보세요. 19장 13절. 예.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와. 자, 그리고 나서는 이세벨이 죽인다 그러니까 멘붕이 와가지고, 그죠? 예, 엄청난 하늘에서 불이 이것도 엄청난 사건이죠.
엘리야의 하나님 그러면서 막 기도원에서 난리쳐요. 근데 분명히 엘리야가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막 포장해서 얘기했어요. 근데 나중에 가서 실제 자기 속마음을 얘기해 보세요. 19장 13절.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서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숨었느냐? 14절.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가 있었어요? 열심히, 자기 열심이었대요. 그 자기 열심히 낸 이유가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 낸 거예요, 알고 보면. 자,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정말 그랬다면 멘붕이 올 일이 없어요. 두려움이 올 일이 있겠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셔갖고 그분이 막 표적 보여주는데 누가 자기를 두려움이 생겨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근데 갑자기 두려워졌어요. 나 죽여주세요! 그리고 막 난리 쳤어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갑자기 붕 떠가지고 제가 왜 저러는 거야? 네? 2번이나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자, 열심히 유비라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뭐해요? 내 생명을 찾아 자기 죽을까 봐 두려워갔은 거예요. 야, 저거 저러다가 이제 한 명씩 죽어가는데 이거 나도 곧 죽게 생겼구나. 그래서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누구처럼? 조금 전에 무슨 곱? 야곱처럼. 예수님을 향해서 막 옛날 아브라함의 언약을 들이밀면서 막 계약서 들이밀면서 예수님 바다의 모래처럼 우리 조상에게 약속했죠. 나 죽으면 안 되잖아요. 나 살려주세요. 막 엄청나게 똑똑해요. 그때는 막 들이대요. 예. 말씀 가지고 막 기도하면 응답된다고 막 가르쳐가지고 말씀 들이대는데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기 정욕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다 속지 마세요. 제발. 무슨 기도 하죠. 그거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기만 하면 돼요. 그거 다음 주 주일 오전에 설교할 거고요. 어찌되었든 알고 딱 봤더니 뭐더라? 자기 죽을까 봐. 요거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그래서 누구 이름을 동원해요? 예수님 동원해갖고 살아계심을 증명해 주셔. 그 살아계심이 증명이 맞는데 누구 살라고? 나 살라고 살아계심을 증명해 달라는 거였어요. 성경을 좀 정확하게 보세요. 예. 자,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쭉 하고 하시면서 18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몇 명을요?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무치. 자기 머리로 자기 생각으로 하나씩 죽어가고 선지자들이 죽어가니까 이제 자기도 죽게 생겼걸랑요. 사실은 누가 지키시고 있다는 거 잊었어요? 예수님이 지키고 있다는 걸 잊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설명하잖아요. 내가 숨겨놨다. 숨겨놔서 뭐 이렇게 겁먹고 그랬냐는 거죠. 다른 얘기 안 하시잖아요. 책망도 안 하시잖아요. 사실은요. 그 멘붕 상태에 와갖고 너 왜 그래? 2번 근데 예미한 셈이라는 음성을 듣고 나서 그때서 사실 제가요 조금 제 마음에 조금 제 열정으로요. 제가 좀 살려고요. 나 죽을까 봐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게요 이렇게 됐어요.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른 얘기하지 않고 그래, 너 가서 저기 안수 주고, 엘리사 부르고 뭐 이렇게 하고,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내가 숨겨놨었어. 몰랐지?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능력을 체험하고, 그런 능력을 내가 가졌더라도, 그건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지금 증거로 보시죠.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다면 죽음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언제 데려가셔도 안 두려워요. 절대 안 두려워요. 어떤 상황에도 안 두려워요. 예수님 언제 오실까에 대한 그 자체에 대한 마음이 별로 없어요. 항상 내 마음이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더 중요한 것이죠. 그거 안 놓치려고 하는 게 정상인 것이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뭐 그런 것들이에요. 자, 출애굽기 14장을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4장. 그 엘리야의 기도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엘리야가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그냥 거기 같이 그냥 다 그러니까 야곱을 이렇게 져주신 것처럼 엘리야가 그냥 맞춰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다 850명 죽인 거 칭찬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내가 그렇지 않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갖고는 안 그런다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자, 14장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뭐 했더라? 홍해를 갈라주시고 홍해 애굽 군대를 싹 다 수장하는 걸 보고 그때서야 예수님 인정하고 모세를 따랐어요. 그거를 체험하고, 그러니까 광야에서 수없는 응답을 받고 체험을 하고 만나 매출하게 먹어도 그게 예수님 안에 있는 것 아니다? 아니다. 분명히 아니라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어디에 가는 건데? 가나안 땅 가는 건데. 예수님 안에 없어요. 마음이 예수님께 없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15장 1절부터 그냥 모세의 노래라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막 춤을 추면서 예수님 찢어서 땡큐 하면서 엄청나게 예수님 찬양했어요. 그러다가 금방 뒤돌아서 가다 목이 마르고 또 예수님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거하면 상황과 관계없어요. 내 현실의 문제와 관계없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감옥 안에 있어도 감옥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이제 들어가야 돼요. 사랑하는 관계 안에 들어가야 돼요. 예. 자, 시편 106편을 보세요.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놨어요. 예. 시편 106편. 제가 아까 찾아드린 그 성경 구절 가지고 이상하게 다르게 응답에다 초점해서 설교하는 거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 잘못, 절대 예수님 뜻하고 관계없어요, 그거. 큰일 나요, 그거. 그렇게 따라가려다가 하다가는. 예. 자, 그러나 여호와께서 시편 106편 9절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간 같게 하사 그들을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을 물로 덮으시며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뭐 해버리고 잊어버리고 그의 가르침을 예. 이런 체험을 하고 막 엄청나게 예수님 앞에다 목숨 바칠게요. 선교사 될게요. 제 집을 수없는 서원을 다하고 베레벨 짓다 하죠, 우리. 처음 예수님 만나면, 그죠? 그것 또한 예수님 안에 있는 것 아니다? 아니다. 예수님. 금방 언제 그랬냐는 싶게요. 예. 적어도 여기 있는 사람들은 홍해 갈라지고 애국 군대 수장되는 거 봤으면 안 그럴 텐데, 그죠? 예, 절대 안 그럴 텐데. 여러분, 사단의 미혹은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만. 절대 그래서 나를 자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것도 내가 뭘 했다. 아무것도 여러분 정말 자랑의 지읒자도 내서 여러분 그거 그냥 아주 거짓 선지자 되는 아주 최상의 지름길이에요. 그게. 자기 어떤 뭔가를 드러내고 내가 뭘 열심히 했었고 내가 기도를 많이 했었고 내가 뭘 옛날에는 어땠고 내가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여러분 제가 아주 경기를 할 정도로 강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거는 이제 다음 달 얘기고. 예. 자, 어찌되었든 자,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고집어버리고 그들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욕심내고 있다라는 건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있다 없다? 없다.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그들에게 뭐 했을지라도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뭐에다? 예, 가나안 땅 못 들어갔어요. 예수님 안에 없었다라는 말이에요. 예. 자, 마태복음 24장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23절. 자,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해요. 종말의 때예요.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예.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뭐 하지 말라? 예. 예수님 어디 계세요? 내 안에 있어. 내가 누구 안에 있어야 그걸 알아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 이 관계가 형성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건 누구나 다 알아요. 어린아이일 때도 알아요.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이제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돼요.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면 들어갈 방법이 없어요. 절대 아무것들로는 안 돼요. 제가 아까 증명해 드렸잖아요. 자, 그런데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뭐로요? 표적과 예언과 기사와 표적과 뭐 언제 통일이 언제 일어날 거고 국제 정세가 이렇게 될 거고 보십시오. 제가 예언한 대로 맞지요. 여러분 거기 속지 마세요. 맞아도 속지 마세요. 예수님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그건. 마귀도 그렇게 해요. 점쟁이도 관상가들도 맞춰요. 예. 그건 다 예수 무당짓 하는 거예요.
누구여야 돼요? 예수님 내 안에 있는 것에 초점 맞추셔야 돼요. 지금 성경, 예수님 직접 그 얘기 하시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종말의 때에 예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한다라는 거죠. 어디에 있는데? 너희 안에 있는데. 뭘로요? 표적으로요? 능력으로요? 기사로요? 아시겠어요? 초점이 누구에게 없으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하지 않으면 목사님, 집사님, 권사님 거기에 가면 엄청난 표적이 나타난대. 막 뭐 하늘에서 금가루가 떨어지고 막 실치야 막 이빨이 금으로 변하고. 상관이 있다 없다? 없어야 돼요. 이게 경건의 능력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100% 속습니다. 어설프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지 않으면요, 그것에 속아요. 속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속아요. 꿈과 계시와 환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어떤 때는 맞고 어떤 때는 사단이 이상한 계시를 줘도요, 그게 예수님께로부터 온 줄 알고 속아요. 무방비로 당해요, 그거. 예? 초점이 누구여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자, 보세요.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누구도요? 택하신 자도 미혹하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자들도 미혹하려고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뭐 했어요? 미리 말하는 거예요. 제가 미리 말씀드렸어요. 예?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뭐 하지 말고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뭐 하고 믿지 말고,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때 가서 준비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번개같이 오신다는데 쫓아가가지고 만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어디 안에?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잖아. 너희가 내 안으로 들어와라. 뭐로? 사랑으로 들어와라. 나에 의해서 너희 필요를 채울 대상으로 오지 말고, 맨날 뭐 주세요 응답으로 오지 말고, 뭐 예언 주세요, 은사 주세요, 뭐 주세요, 그런 걸로 오지 말고 다 잡다한 거 다 떼어내버리고 다 버리고 뭐로만 오라는 거죠? 사랑으로만 반응하여 나오라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거. 예, 그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의 코드를 맞춰서 나가는 거죠. 남녀끼리 진실한 사랑도 그거 아니에요? 뭐 배경이나 이런 거 아니잖아요. 세상도 그런데 하물며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 사랑이 아니면 무엇으로 답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네. 자, 히브리서 3장 7절 프린트로 봅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대하여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뭐 되었어요? 미혹되어서 내 길을 알지 못하였도다. 자, 이 히브리서의 말씀, 광야교회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교회에 있었던 거,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 노아의 사건,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신약 성경에 기록해 놨죠. 왜 기록했다 그랬어요? 마지막 때 종말의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교훈이 되려고. 그러면 그때처럼 지금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미혹해 간다는 거예요. 불기둥으로의 체험을 했고요. 구름기둥의 체험을 가졌고요. 세례도 받았고요. 예수님이 주시는 것으로 응답도 받아갖고 맨날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신발이 안 헤어졌어요. 그죠? 반석 맞추면 물이 났어요. 여러분, 이런 체험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엄청나잖아요. 근데 그것도 또한 예수님 안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그렇게 다 체험을 하고 가르침도 받고 성경의 지식도 알고 남도 뭐 할 겨가 되는데 뭐더라? 마음은 예수님께.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하는 관계 안에 마음으로 하는 그것이 그 안에 있어야 미혹이 안 당하는데,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게 뭔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다른 걸 붙잡지 마셔야 돼요. 어디 여기저기 쏠려 다닐 필요가 없어요. 어디에 집중하시라고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어디서?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잠자다가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남아요. 밭에 가서 일하다가도 그런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 설명해 놨죠? 예. 교회에 모여갖고 기도할 때 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겠죠, 상황상으로는. 근데 성경이 표현하는 의도를 알란 말이에요. 내 삶에서 안 되어지면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그냥 교회 나오는 모양, 교회 뭐 있는 그것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경건의 능력이 내 속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빨리 돌이켜야 되고,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이제 좀 더,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다라는 건 여기서는 포도나무고 가지니까 붙어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붙어 있으면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자, 붙어 있다라는 표현이 뭔지 요한복음 14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예. 요한복음 14장. 예.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뭐하면, 사랑하면, 내 말, 그 예수님의 말이 뭐예요?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를 지킬 것이요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며 우리가 그에게 가서 뭐를 삼아요? 거처를 삼고 그와 뭐하여? 어떻대요?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을 때 예수님 우리 안에 거처를 삼아요. 아시겠어요? 능력 나타나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예. 자, 요한복음 17장 보세요. 17장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뭐가 돼야 돼요? 하나가 된다는 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과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뭐가 되고요? 온전함, 장성한 자가 되고 이 말이에요. 하나가 되게 하려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뭐 하신 것 같이 사랑하신 것,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이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아들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시면 하나님 아버지의 뭐예요? 사랑에 나타나심이에요. 그분이요. 예, 같이 그들도 사랑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도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어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누구 안에 있고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예.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과 뭐 하는 관계요?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는 것이 하나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관계 안에,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면 하나 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랑으로 오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프린트물 보세요. 요한 1서 4장 16절. 우리는, 이거 현대어 성경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또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뭡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전제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뭐 안에 있으면, 그렇죠. 사랑 가운데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뭐 하는 거예요? 함께 사는 것이며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 안에 뭐예요? 계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다른 어떤 천없는 것들 가지고도 예수님 안에 거할 방법이 없어요.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게 기본이고 전부예요. 우리의 인간의 본분은 사랑하는 것이 전부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먼저 그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 그게 붙어 있는 거예요. 예. 17절 계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 때에 우리의 사랑은 성장하여 더 완전한 것이 되어갑니다. 자,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어서 동행하며 살아가면서 누구를 닮아가요? 예수님을 닮아가요?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가르침을 받게 되는 거죠. 온전해지고 장성해지는 거예요. 장성의 기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목사가 아니에요. 유명한 영성가가 아니에요. 큰일 나요, 여러분. 사람은 안 돼요, 아무도. 오직 누구? 예수님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만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와 계세요. 예. 아주 디테일하게 써놓으셨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느 날에도 심판날에 부끄럽다, 안 부끄럽다?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당황한다, 안 한다? 그리고 뭐가 있다? 확신과 뭐가? 종말이 기쁨이 돼야 돼요, 여러분. 다음 주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To be continue. 다음 주 오후에. 예. 어쨌든 예수님의 얼굴을 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또한 주님을 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요. 아무것도 우리를 흔들 것이 없어요. 예수님이 저기 오크밸리에 있다 그래도 갈 일이 없어요. 춘천에 닭갈비집에 오셨다 그래도 안 갈 일이 없다니까요. 어디에 있어요? 이게 실제로 삶에서 경건의 능력으로 있어져야 돼요. 어떤 것도 흔들 것이 없어요. 날 죽인다 그래요. 풀무불에 던진다 그래요. 풀무불에 있는 게 아니라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실제적인 것이 돼야 돼요. 뭉뚱그려서 막 대충대충 성경을 설명하면 안 돼요. 예수님 그렇게 안 해놓으셨어요. 예. 완전한, 이 때문에 완전한 사람을 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또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을 다 어떻게 해요? 다 가르쳐주고 몰아낸대요, 두려움을. 예. 그런데도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불안을 가지고 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알지 못한다는 것은 뭐예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을 배우게 된. 예수님 우리의 사랑하는 것을 알게 된다면 당연히 우리도 예수님을 향하여 뭐로 나가요? 사랑으로 나가는 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왔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어요. 우리를 사랑했어요. 근데도 전혀 예수님 앞에 나갈 때 뭐예요? 주시옵소서 한다면 이거는 아직도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전혀 관계되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건요. 산을 흔들고 수고 없는 짓을 해도 아시겠어요? 네. 무리를 걷고 산을 옮겨도 전혀 안 돼요.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미혹당해요. 그 능력이. 사단은 그보다 더 큰 표적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더 큰 표적을 행할 수 있어요. 표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걸 감당할 수 없어요. 누구 안에 있으면 돼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게 할 얘기는 많은데 참 고린도후서 1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다 하진 않을 거예요. 또 다음 주에 또 하면 되죠. 주시니까. 최근 들어서 정말 해드리고 싶은 말이 많은데 예수님이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예수님의 열심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 이게 뭐야 그랬어요? 오직 누구만? 예수님만 사랑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열심이에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3절이에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뭐한 것 같이 미혹한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이 예수님을 향한 뭐예요? 진실한 이거예요. 예수님을 대하는 게 사랑함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다른 것으로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막 이렇게 두렵게 만든다든지 예수님을 향한 진실하고 깨끗한 교회 나와라 충성해라 마귀가 그거 못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단계별로 틀려요. 더 열심히 하게 하고 더 열심히 전도하게 만들고 더 표적하게 하고 더 하게 만들어요. 근데 뭐는 못하게 해요? 예수님과 진실한 깨끗한 사랑의 관계를 못 갖게 만들어요. 마음이 다른 것에 있고요. 예수님을 향하는 마음이 다른 욕망을 향하게 만들어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사단이 이걸 한다? 마지막 때 한다? 이걸 미혹한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게 한다니까요. 목산수 받게도 하고요. 목회도 훌륭하게 하게 해요. 나름대로 세상으로 보이게. 근데 뭐는 안 돼요? 이거는 안 돼요.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마음에서 예수님의 사랑의 삶이 없어요. 내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건 다른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항상 내 삶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죠? 먹고 마시는 일상이 있는 거예요. 이게 성찬의 의미예요. 성경 그것 때문에 성찬을 하고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사랑 안에서 생활 속에서 그걸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서 실제의 삶을 누리라는 거예요. 맨날 밥 먹을 때마다, 빵 먹을 때마다, 물을 마실 때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뭐라 그랬어요? 음료예요. 여러분 집에서 물 마셔도 음료예요? 물 마시면서도 누구 생각하라는 거죠?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게 이제 거기 프린트문에 거기 나와 있는 것들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13장 4절 밑에 거를 쭉 읽어 나가겠습니다. 인간으로 오신 그분의 이거 현대 성경입니다. 자,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건 뭐냐면 구체적인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 보세요. 인간으로 오신 그분의 연약한 육체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지금 그분은 하나님의 크나큰 능력으로 살아계십니다. 우리도 그분과 같이 육체적으로는 연약한 사람들이었으나 지금은 여러분을 대하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그분처럼,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강하게 살고 있대요. 사도 바울이 자기들의 어떤 사도들, 복음을 함께 전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해요. 예수님이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능력 있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5절. 여러분 자신을 잘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이 참되운 그리스도인입니까? 예. 그리스도인이 되는 시험에 합격하였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며 여러분 속에 역사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더욱더 실감하며 있습니까? 이거는 표적 이 뜻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아시겠어요? 그와 반대로 사실은 그렇지 않으시면서도 그리스도인이 된 흉내만 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나 나는 이 시험에 합격하여 버림받지 않고 참으로 주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도 뵌 적이 없는데도 뭐 하고 있어요? 예. 표적 이런 거 없어도요. 사랑하는 관계예요. 자, 지금 그분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도 아니면서 여러분을 믿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땅 위에 살고 있지만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뭐로부터요? 하늘로부터. 누구로부터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으로 행복감에 젖어 있습니다. 예. 바로 이 같은 믿음이 여러분의 영혼을 뭐 하는 거죠? 예. 이 땅에 있어요. 돈도 많지 않아요. 쌓아놓은 것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날마다 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에요. 미친놈 같아요. 근데도 예수님으로부터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이거에 감격한다는 거죠. 이게 실제의 삶이 되어야 돼요.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다라는 건. 이걸 누가 빼앗겠어요, 이걸. 예. 그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요한 1서 1장 3절. 거듭 말합니다만 우리가 실제로 보고 들은 것을 이렇게 전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도 우리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과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가져서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실제로 뭐예요? 예수님으로 그냥 기쁨해지는 거예요. 돈 때문도 아니고 환경 때문도 아니에요. 그건 어린아이일 때예요. 예.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뭐가 일어나야 돼요? 함께 먹고 마시는 게 매일 일상에서. 이게 내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면서 전혀 예수님 생각이 안 나. 거짓말이에요. 항상 맛있는 게 있어도 누구 생각나야 돼요. 예. 저는 잘 먹고 있어요. 예. 살도 많이 뺐어요. 예수님 생각나셔야 돼요. 예수님께 찾고 있는 것도 있으셔야 돼요. 어떤 환경과 어떤 사건과 어떤 곳에 있어도 항상 누가? 예수님. 일상을 먹고 마시는 데 있어줘야 돼요. 운전하시면서 차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야, 거기 부흥의 장소겠죠? 네. 저도 차 운전하고 갈 때가 막 엄청나게 좋아요. 방해받는 게 없어. 핸들 잡고 예수님하고 막 교제하고. 이게 실제로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꼭 기도원 가서가 아니라도 꼭 어떤 장소가 아니더라도 내 삶의 현장에서 이걸 누리며 살아가는 거죠. 자, 골로새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뭘 찾아요? 위의 것을 찾고 거기가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고 위의 것을 뭐 하고요? 생각하고 땅의 것은 생각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죽었고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네. 우리의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는데 누구를 놓쳐요? 예수님 놓칠 방법이 이유가 없잖아요. 누구만 생각해요? 예수님 깊이 생각하고 마음으로 예수님께 마음을 드리고 응답이 아니라 뭐 할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마지막 찾았고 끝마칩니다. 진짜 마지막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무슨 사람을 이루어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장성한 자가 되는 거예요. 누구 안에 거해야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 누구가 기준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예수님에 이르는 거예요. 자, 왜 그래야 되냐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는 뭐가 되지 않고요.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 아니요. 사람의 속임수나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뭐 하지 않게 돼요? 미혹당하지 않게 되게 한 거예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자, 근데 왜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다라는 거. 자, 오직 뭐 안에서?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는 게 붙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어야만 누구를 닮을 수 있어요? 예수님 닮을 수 있어요. 누구로부터 가르침이 와요?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이 와요. 제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거예요, 이거.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 동행한다는 것. 사랑하는 관계 아니면 예수님을 배울 방법이 없어요. 성경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 갔다 갔다 하는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뭐가 있어야 돼요? 삶에서 내 삶을 가르치셔야 돼요. 하나하나 가르치시고 있어요, 사실은요. 내 행동 실수한 것에서도 그래서도 격려하시면서 알게 하세요. 이게 진짜 동행이에요. 맨날 자꾸 어떤 그런 계시와 막 이런 것만 자꾸 치우치다 큰일 나요, 여러분. 정말로 삶의 변화 없어요. 안 바뀌어요. 예. 자, 그래서 20절을 봅니다.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느니라. 진리가 어디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님이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에게서 뭘 받아요? 가르침을 받아서 너희의 유혹의 욕심에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러분, 옛사람에서 달라지게 되어지는 이걸 가르치세요. 예수님은요. 너 옛날 이렇게 살았지? 이러면 안 돼. 너 이것 때문에 까칠했지? 까칠하는 거 아니야? 이게 바꿔주신다니까요. 이게 동행의 열매예요. 경건의 능력이에요, 이게. 아시겠어요? 예, 이거라니까요. 안 그러면 여러분, 실제로 내가 삶에서 예수님의 그 인도함과 그 안에 있지 않으면, 가르침 안에 있지 않으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현장 안에서 내 삶이 변해가지 않으면 여러분, 사단이 미혹에 절대 이길 방법이 없어요. 속아요, 속아. 능력에 속고, 표적에 속고, 체험에 속고. 예. 자, 오직 너희의 심령이 뭐가 돼요? 새롭게 되어져요. 누구를 닮아가나 보세요. 누구를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떻게 돼요? 의로운 사람이 되고요. 예수님을 따라 뭐에 거예요? 진리의 거룩함을 입게 되고요. 그래서 뭐가 돼요? 새 사람. 누구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 이거 안 되면 말짱 꽝이에요. 그래야 하늘나라 상속자가 돼요. 내가 누구 안에? 예수님 안에. 어떤 관계로? 사랑하는 안에서. 사랑 안에 있다라는 건 날마다 예수님과 삶을 누리고 동행하고 실제로 내 옛사람의 것들을 제거하시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삶의 모습을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